광고 시간 하나 빠졌는데 우리 김순자 권사님 어머니 지난 주일날 내가 광고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도 못 가봤어요. 그죠? 예배 끝난 후에 큰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장 시편 11장 1절에서 7절. 자, 시편 11장 구약 809페이지입니다. 11장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리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다같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의인이 무엇을 할꼬? 우리 3절 다같이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자, 터가 무너지면 나라의 기초가 무너졌는데 선한 사람들은 살 소망이 어디 있을까? 이 터가 무너졌다, 집이 무너졌다, 공동체가 흔들리고 무너졌다. 그럴 때 의인은 무엇을 할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무시당하고 도리어 악인이 득세하고 판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혼란이 극심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의로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깨닫게 해줍니다. 자, 터가 무너지고 악인들이 난리를 치고 조롱을 할 때 의인은 무엇을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네가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민고. 지금 다윗이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피했어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피했는데 그 악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산으로 새같이 도망해, 가서 숨어, 이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2절 보세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악한 자들이 조롱하면서 너 새같이 산으로 도망치라 그러면서 활을 쏘아대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은 그 사울 왕이 밥 먹다가도 창을 던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요.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인들이 조롱을 해요.
야, 산으로 새같이 도망쳐 숨어봐라. 그러면서 활을 당기면서 살을 시위에 먹이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 다윗의 신변이 위태롭습니다. 산으로 피하라고 친구들은 권유하고,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지요. 특히 팔레스타인에는 그 산으로 가면 동굴들이 많아요. 숨을 곳이 있고 피할 곳이 있고, 그 양들도 또 목자들도 숨지요. 그러니까 환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로 피할까? 산으로 도망가고 굴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너도 빨리 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내가 어디로 가? 딱 이렇게 받아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리 피했다. 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피했는데 너희가 왜 내 영혼들어 새같이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냐? 그러면서 활을 당기고 살로 나를 죽이려고 시하느냐? 이러면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이 말씀 표시해놔요. 우리가 세상이 살아가면서 기초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면 나는 무엇을 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시편 7장 1절 그 앞에 넘겨봐요. 시편 7장 1절에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였으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또 잠언 16장 1절도 봐요. 16장 1절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철저하게 깨달았고 믿었습니다. 사울 왕이 노골적으로 다윗 면전에서 죽이려고 하고 부하들을 풀어놓고 이잡듯이 죽이려고 하고, 결국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직접 그 왕위를 찬탈하지 못하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지만 죽이지 않게 했어요. 왜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안 죽였어요. 피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을 처리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아래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실 걸 믿었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안전지대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시편 46장에도 시편 46장 1절도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우리는 환난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정말 내가 의지하고 피할 곳은 어딘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날개 아래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보다 더 안전지대는 없다. 전쟁이 난다, 어렵다, 어디로 도망갈 겁니까? 어디로 피합니까? 진정한 피난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피난처지.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목사님, 미카엘 비니의 목사님 몇 분 만났지요. 장례도 만나서 밥 좀 사드렸는데, 사이렌만 울면 14초 이내에 방공호에 들어가야 된대요. 집집마다 곳곳에 방공호가 있대요. 근데 왱 소리만 나면 그냥 누구나 다 그 들어에 들어간답니다. 근데 하바스테를 때는 그 방공호까지 폭탄들 던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뭐 방공호는 거기 문짝이 없어요. 그냥 잠깐 피하는 거예요. 거기 테러범들이 들어오니 뭐 죽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방공호는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에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내가 주께 피하여 싸우니 주님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다윗은 나갔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악인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밤낮 구분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활을 당기려고 꼬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또 살을 쉬에 먹이고 이렇게 어두운 데서 쏠려고 하고 있는데, 터가 무너지면 이제 의인은 내가 뭘 할까? 하나님께 피하야죠. 하나님께 피하야죠. 악인의 악행이 갈수록 급속도로 팽창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요, 환난과 질고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도 다윗처럼 환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만세반석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산이나 성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보호하거나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게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 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인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터가 무너지고 자 희망이 사라졌는데 이제 의인은 무엇을 할까?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 도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시고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천하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터가 무너지면, 터라고 하면 진리와 정의 같은 삶의 진정한 기준들인데 이런 것이 다 파괴된 겁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의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판치고 거짓이 판치고 가짜가 춤추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면은 이거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게 뭐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부정부패다, 뭐 거짓 선동에다가 부정 선거에다가 모든 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게 터가 무너진 거예요.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통촉하시고 살피십니다. 온 세계 모든 나라를 살피시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나라는 복을 받고 거짓되고 불의한 나라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해요. 여러 나라를 이렇게 여행을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돌아보면요, 참 종교가 잘못된 나라 비참합니다. 그 종교, 희한한 종교를 정말 우상을 만들고 비참하게 살아가요. 희망이 없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서로가 또 이게 전쟁을 해요. 인도 같은 나라 얼마나 그 종교가 뭐예요?
신이 뭐 3억 3천만 개나 된다고. 근데 무슬림이 들어와 가지고 그 무슬림이 마음에 있던 머리카락이 없어졌다고, 이거 인도 힌두교들이 가져갔다고 싸움 붙어가지고 600명이 죽었어요. 생각해봐요. 마음에 있던 머리카락이 지금 있냐고. 그걸로 트집 잡아가지고 싸움 붙어가지고 죽이고, 또 어떨 때는 기독교라 해가지고 또 싸우고. 마니풀 같은데 재작년에 제가 집회하고 왔잖아요. 거기 그냥 또 거기에 다른 종족들이 그냥 교회를 불지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고, 눈물 나요. 내가 다녀온 곳이에요. 여기 다시 요새는 또 잠잠해졌는데, 이처럼 잘못된 종교가 싸워난 거예요. 참 거짓된 걸 숭상하라고 싸워요. 이 세상 나라가 다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런 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의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도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다툽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바른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혼란에 빠져요. 우왕좌왕하다가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악인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고 화살을 쏘고 조롱을 해도 다윗은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요 악인의 횡포 때문에 법과 질서가 막 무너져요. 겁이 나가지고 다 거기 아부하느라고 넘어가요. 그러면 공의가 무너지지. 나중에 역전되면 또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 의인으로서는 오직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처리해 주기를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자지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참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떻게 정치가 다 다른 거는 발전돼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데 진짜 이 정치 이 세계는 너무너무 지금 후진국 면치 못하는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어린 애들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지금 거짓되고 속이고 범죄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런 것이 다 터져나가고 정리되게 하시는 거예요. 거대 야당이 그냥 막 입법 폭주에다가 탄핵도 29번에다가 그거 쌓여 있어요. 지금 예산도 4조 원이나 다 삭감해버리고 사법인이 선관인이 공수처니 현재까지 공의질서가 다 무법천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 쪽에는 지들끼리 싸워. 이제 다 보잖아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전 세계 진짜 부끄럽고 참 창피한 한국의 모습을 추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십니다. 이럴 때 오늘 우리 의인은 무엇을 할꼬? 이런 터가 무너지고 기초가 흔들리고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뭐 할꼬?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둠의 악한 세력들은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의가 승리하게 하신다고요. 믿음이 승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자가 승리합니다.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다시 합시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다 살펴봐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시편 18장 6절 18장 6절에 시작.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제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자, 환난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디서?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박국 2장 20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계신 곳 성전이에요.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보좌. 시편 66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묻지요. 자, 저 높은 보좌에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이 세상은 다 발등상으로 턱 딛고 계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향하여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의 시력도 있죠. 시력도 감은 점점 약해. 그 시력이 발라야 다른 상대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찰력은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 인간의 폐부,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통촉하신다 그랬죠. 통촉. 오늘 인생을 통촉하신다. 이 눈에 힘을 주어서 바닥까지 샥 꿰뚫어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혼란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의인은 무엇을 할까? 하나님께 피하고 저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핍박이 많은 세상에서 노예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빛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요나도 불순종하다가 풍랑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해요. 그 요나서 2장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기도하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와서 기도해요. 기도 안 하면 어디 들어갈까? 물고기 뱃속 같은 큰 고통 속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아주 발광하겠다니까. 요나가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비린내가 나고 막 생선가시 찌르고 숨도 못 쉬고 숨 쉬다 다 들어가는데 그런 음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극한 환난 속에서 주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 사회 현실 보고 여러분들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보시고 악한 자를 다스리시고 심판합니다. 그러므로 이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의인은 무엇을 알고 끝까지 의롭게 사셔야 돼요. 자,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시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의인은 무엇을 할꼬? 끝까지 의롭게 살아라. 왜?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얼굴을 뵙게 하시고, 악인은 어떡합니까? 6절에 그물을 내려쳐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에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악인의 소득은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끝까지 의롭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악인과 의인이 섞여 살잖아요. 곡식밭에 가면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함께 자라요. 세상에 다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나가도 사회 나가도 시장을 가도 어디 가도 다 의로운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고, 예?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고, 배려될 사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셔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은 미워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에이고 저 사람들 저러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절대 그렇게 흔들지 말고 미혹받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해요. 징벌해요. 악인이 그물을 내려칩니다. 6절 끔찍합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라. 이야, 이 그물을 내리친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 잔의 소득이 될 것이다. 끔찍하지요.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친다는 말은 비를 내리친다. 비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되기도 해요. 필요한 단비, 이런 비와 늦은 비는 축복의 은혜지만 홍수는 완전히 썰어버리잖아요. 뭐 유럽이고 어디고 대홍수 나면 건물이고 빌딩이고 뭐 다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또 유황불, 태우는 불, 바람, 불이 붙었는데 바람까지 불어대니까 싹 다 타버리고, 지금 미국 LA에 그 잘 사는 도시 지역을 다 완전 삼킨 거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걸 가지고 쌓아놔도 좋은 걸 다 집에 갖다 장만해놔도 싹 다 불타버리고 없는데, 소돔 고모라 유황불로 쏟아볼 때 옹기점 연기처럼 타오르는데 거기 살아남은 자가 누구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징벌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의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해요. 의로운 믿음으로 사는 자를 기뻐해요. 하나님이 징벌할 때 악인의 소득이 뭐가 있습니까? 그 저희의 잔의 소득이 되리라. 악인의 소득은 멸망입니다. 악인의 잔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 그 운명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 사람의 성공이나 실패 가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물을 내려서 불로 그냥 태워버리고 홍수로 쓸어버리고 바람을 불어서 다 날려버리는데 거기에 무엇을 게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좋아하세요. 우리 의인은 무엇을 할고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말씀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끝까지 의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셔요. 정직하고 진실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고 했어.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니 뭐 최고지. 악인이 아무리 조롱해도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고 또 하나님만 바라봤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봤고
끝까지 의롭게 사는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노원동국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대에 기준이 없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끝까지 의인의 삶을 살아서 주님께 사랑받고 은총과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하나님 혼란한 시대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까? 아버지의 악인이 조롱하고 아버지의 장난을 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아버지여 다윗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전에 계시고 높은 부자에 계시고 온 세계를 통촉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끝까지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악인의 소득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물로 내려치시며 아버지여 홍수로 쓸어버리며 유황불로 태워버리며 바람으로 다 날려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있사오매 오늘 저희들은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